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의 근원 되시며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없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건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뜻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와 국가와 가정의 모든 행사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일치되는 교회로 세계 선교와 이웃을 돌아보는데 계속하여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소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도록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고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보내심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각각의 이제 해야 될 일상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출근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하루를 우리 모두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삶의 모습이 하루의 시작과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또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그런 행동과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를 오늘도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가 달라지고 또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할 때 그날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 하루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우리의 여러 가지 결정들과 또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시고 왜 그들을 세우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를 세우셨다,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며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게 되는 것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의 그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일에 소문이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0절을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낫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신기함과 또 어떠한 능력을 또 그렇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또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그 병을 낫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고 부르셨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는데 그 모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일정한 숫자들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13절에 표현을 또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많은 사람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12명만 제자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냐면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하는 특권과 유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참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과 같은 그러한 쉽지 않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며 함께 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와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한다고 할 때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군가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친구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아니면 그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신뢰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하게 되면 점차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아이가 엄마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될 때 아이는 엄마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음식 습관과 많은 것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스타일을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으로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그 친밀함을 나눌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순종되어지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닮은 인격적인 모습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격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들, 많은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제자들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담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모든 자들과 동일한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내가 그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혹시 나는 하루의 시작을 군중처럼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루의 삶의 모습이 그런 군중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도 참석을 하고 또 사역에도 참석을 하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놓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는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 가운데서 당장 필요한 것들과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런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제자,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제자로 세워질 때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가만 보면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먼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텐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딪혀짐이 그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서로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 친밀함을 놓치게 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게 되면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제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가 하냐면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되냐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질 때 그날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향한 모든 선하신 그 뜻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제자로 이제 보내셨는데 주님의 권능을 가진 제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보내시기 위함.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를 그냥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권한을 주고 특별한 임무를 줘서 그 사명을 주고 사명자로서 그런 보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오늘 하루도 보내시는데 사명자로 보내시고 임무를 주어서 보내시고 그리고 권한을 주어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권한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전도도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귀신 쫓는 그 권능이 뭘까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권능은 또한 주님으로부터 온 그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곳곳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대적들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권능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선언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은, 주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라고 하는 것, 그러한 제자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권능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임무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또 권능의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의 말씀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가야 될 곳, 만나는 그 사람들, 그것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우연히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우리를 임명하셔서 권능을 가진 제자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도록 우리를 그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그 보내심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또 그런 능력의 그 제자가 되게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오늘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나온 12 그 제자들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동일한 능력과 그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자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단순히 내가 그냥 하루를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직장과 일터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제자로 부르셨고 또 주님의 권능을 가진 제자로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또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를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함께하는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러한 제자로 부르신 그러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보내시는 또 제자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루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사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하늘의 기적이 각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에 축복하셔서 오늘날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쓰이길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